복음이 삶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절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우선 우리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환난의 종류가 뭘까? 어떤 환난일까? 환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지난 시간, 그 앞서 서론 시간에서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여러 로마 제국하의 식민지 도시로서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모든 혜택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번영된 도시에다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원리를 철저하게 순응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가 평안했어요. 조용했어요. 누구 하나 서열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로마 제국이 국가의 통치 철학으로 평화, 특별히 질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무리들이 이 도시로 스며들더니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얘기를 전하니까 그 복음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도시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 정부는 종교에 관한 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뭘 믿든 우리가 상관 안 한다. 단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시끄러워지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과 예수를 통해서 사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평화가 깨지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않다 보니 고문을 겪고 투옥이 되고 환난을 겪은 겁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핵폭탄급의 복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시가 술렁술렁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매우 가혹한 핍박이 가해집니다. 몇 가지 핍박이 있는데 첫째는 도시의 번영과 평화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이사만이 주님이신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주인이시라고 하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체포가 됩니다. 매를 맞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이들에게 목숨의 위협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핍박이 처절하게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그 상황을 글로 읽고 이야기를 좀 듣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일상에 나에게 현실로 밀어닥쳤을 때 만만했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건 싸움이 매일 이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쉬웠겠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텼을까? 성경은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내놓는데 6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성령의 기쁨.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잃어버렸던 본질입니다. 요즘은 시대 자체가 AI 시대이다 보니까 합리, 수리, 논리, 상식 이런 것이 신앙의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초인적인 삶을 매일매일 싸워나가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의 결단이나 의지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기쁨에 붙잡혔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는 힘은 위로부터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 말씀을 받아라는 말은 말씀은 그냥 listening, hearing, 들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잘 보시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바울과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어떤 자가 되었으니 미메타이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본받는 자라는 말은 이 미메타이라는 말은 흉내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단어적으로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과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삶의 틀과 양식과 전인적인 내면의 가치관과 세계를 완전히 바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보고? 사도들을 보고. 그런데 그 사도들은 누구를 보고 그런 삶의 세계로 바뀌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자마자 미메타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확장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와 사도들이죠. 주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누가?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이. 근데 그러한 본된 삶, 흉내라도 내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으니 본이 되었다. 여기 본이 되었다라는 말은 티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모델이 되었다, 표준이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아까 미메타이는 흉내내는 자라면 여기 본이 되었다, 티포스라는 말은 표준이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항상 앞줄에서 기준 노릇을 아주 자주 많이 했어요. 맨 앞에 서가지고 그때 기순대로 세우니까 기준 그러면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뒤에 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은 항상 거기 서 있어야 돼. 표준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흉내내는 그 흉내를 넘어서는 속까지 내면의 세계까지
뒤집어버린, 달라진 삶의 대변혁의 역사를 보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까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확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표준이 되었다. 아, 저렇게 사는 게 맞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이 삶을 바꾸는 복음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을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고 들어가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뭐 대단한 교회죠.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이 어린 교회에 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래요. 뒤집어 엎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이 달라진 로마 제국가의 가치와 번영과 그 로마의 길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놀라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그 소문의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우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게 첫 번째 소문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오늘 이 소문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기 들어왔다라는 말을 에이소도스라고 그래. 에이소도스. 들어가다. 어딘가로 들어가다. 에이소도시. 다이소가 아니고 에이소도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이소도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들어가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르세요? 엑소도스. 이 반대말이에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다? 에이소도스. 근데 어디로부터 나오다? 엑소도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대문명 제국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감독자 밑에서, 계급 사회에서. 여러분, 애굽의 지혜를 세 가지로 꼽는데 합리, 수리, 논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 감독 아래 1에서 1을 더하면 2가 나와야 되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갖은 우상 숭배의 섬김의 문화 속에서 4대가 살았어요. 여러분, 4대가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애굽화가 된 겁니다. 근데 출애굽, 엑소도스를 냈어요.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 길에서 나왔다 그 뜻이에요. 어느 길에서 나왔어요. 어느 길에서? 로마의 제국과 애굽의 제국의 질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광야. 미드바르 광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엑소도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길 밖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광야가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마주한 길이었습니다. 새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처절하게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온 몸으로 적셔지듯이 딱 하나 배운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새 길이에요. 길에서 나와서 그들이 새로 들어간 길이 그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복음을 가지고 새 길을 그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또 다른 각처에 소문이 퍼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정상적으로 믿는다면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애굽의 문명과 같은 화려함과 허리허식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새 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와, 대단한데? 근데 죄송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는 이런 소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높은 평가나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길이 들어가서 뭐가 나야 될까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한국교회는, 삼일교회는 온 이 땅의 교회들이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더 넓은 범주의 영역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금기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돕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쥐뿔도 우리끼리 있어야 돕지. 다 받은 건데 뭘 도와요?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금기어는 수고했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서 헌신하는 거지,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로주의가 기어올라옵니다. 보상심리가 일어나요.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거저받은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뭘 수고를 해요? 내가 이 교회 40년 동안, 아니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공로로 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철저히 온 교회가 동의하고 지켜낼 때 좋은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안 믿는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싸우는 곳. 그러니까 어느 전철에서 막 두 사람이 다투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딱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놈들아,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쌈질들하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그런 시선의 대상이 되고 마른 거죠. 한국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 성경을 보시면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여러분 이 당시에는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부를 누리고 명예를 위해서 거짓 철학자와 화려한 언어 수단으로만 밥벌이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돌아다니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이유가 그런 시대적 맥락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확인해 보시면 바울이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체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고 헌신을 했으며 눈물로 빼곡한 기록들이 온몸으로 살아낸 흔적들이 2장에 가득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매개물인데 이 매체는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자, 다시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거는 선교적 교회들이 붙잡아야 될 일상과 선교 현장에서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시다. 이 선명한 복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참된 복음의 전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사회복지로 다가서는 것도 아니고 복지적인 형태가 있어야 되겠지만 윤리나 도덕적이고 구제적인 형태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지만 그 핵심에는 뭘 담아서요? 선명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이십니다. 선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나뉘어져 있고 혼란스러워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우뚝 드러낼 사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진노의 대상이 드러날 것이고 어린 양에 붙어서 그 피의 공로를 입은 자들이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이지러지고 어그러진 거짓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망하는 삶은 견디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날을 적극적으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은 내 삶의 남은 끝자락의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개혁주의 종말과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화급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타임 테이블이 딱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서와 삶의 패턴은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이 길 밖에 새로운 길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아름다운 종말론적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